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메워싸고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랑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어찌 방해 같으나. 주의 자녀 나를 보는 영원 무궁하도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음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송 부르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이 이 시간 예배로 나왔사오니 이들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회개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 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어 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죄,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저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이곳에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 공태신 문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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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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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죄인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며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2025년도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교회 이름도 새롭게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했던 저희들의 모습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저희들을 철저히 낮추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의 유일한 희망 되시며 소망 되심을 경험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칭찬하였던 것처럼 저희의 작은 능력을 하나님 기뻐하시며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해 풍성한 전도의 열매가 있게 하시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써 신앙이 성장하며 성숙해가는 과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몸은 어른이지만 신앙과 인격이 어린아이 같은 저희들도 긍휼히 여기시어 성장과 성숙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주님께서 준비하시며 적기에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필요를 공급하시오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저희 형제자매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치유하시며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인 필요와 삶의 각 영역에서 회복이 필요한 모든 이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오늘 저희 예배를 받으시오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 아시오니 갚아주옵소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2025년 시작한 지도 엊그저께 같았는데 벌써 둘째 달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난주에 구정을 세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시간이 빠르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가 3월 9일 3월 둘째 주인데요. 그날 저희가 설립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공간에 이쪽으로 이사도 오고 또 교회 이름도 새로 또 짓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는 인사를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3월 둘째 주인데 그날은 아마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조금 준비를 해갖고 아마 오후 4시쯤 또 다른 교회 계시는 분들 중에 또 저희가 모셔야 될 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오후에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분들은 그러니까 유원규 전도사님과 주방에서 점심 시간에 같이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주변에 이제 원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근처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전도를 저희가 이제 계획하고 또 하고 있는데요. 이 청년들에 대한 전도가 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이런 기도 시간에 같이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저희가 구역 성경 공부 계속됩니다. 성경 공부 교재는 저희가 요 밑에 보면 그 성경 공부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 몇 분 계십니다. 우리 김영미 권사님, 또 지인이신 김채원님, 그리고 딸 이름이 김혜림. 네, 자 우리 두 분 한번 잠깐 일어서 주실까요? 네, 우리가 박수 한번 보내시겠습니다. 네, 네, 또 저희가 다른 분도 또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장훈 형제 친구인 장정수님. 네, 뒤에 오셨어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또 우리가 소개를 못했는데요. 우리 두 번째 오시는데 이웃상가 주민이십니다. 우리 김봉현님. 네, 네, 맞습니다. 네, 요새 이제 이렇게 새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또 잘 인도하고 또 함께 또 신앙생활을 같이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청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야고보서의 주제는 그러니까 지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다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내용을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면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뭔가 시험을 탈피하기 위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그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지혜에 관한 얘기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저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소환해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인간이 세상에서 믿음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를 통한 창조를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냥 우리에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지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이런 지혜의 삶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제가 말의 위험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을 함에 있어서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에 기인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계속해서 연결해서 오늘 내용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뭐라고 시작하느냐 하면 누구냐? 누구냐? 이런 걸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냐라는 의문으로 시작하는데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은 보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합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보여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이 보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이라는 것이겠습니까?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한 선행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말로만 하지 말아라.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너희 삶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냐 보여라, 이런 얘기는 우리가 물을 때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특정한 그 사람 중에 누군가를 특징하기 위해서 사실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말 자체가 뭐냐면 약간의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너희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너희 중에는 사실은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정적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이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한 선행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잘 이해하는 것이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다시 함축해 보면은 지혜의 온유함인 거죠. 지혜의 온유함. 그런데 이것도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혜와 온유함이 사실 잘 결합이 안 됩니다.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온유함 사이에 뭐냐면 행함이 있는 거죠.
지혜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유함을 보이는 것.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지혜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유함을 보이는 것,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혜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온유라는 것을 또 설명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온유라고 얘기하면은 성경에서 우리가 두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유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옛 성경에는 승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그 표현이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유함을 모세는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또 한 사람, 이 온유한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이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 장로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한 이 온유라는 것이, 지난번에 제가 온유는 그냥 착하다, 뭐 선하다, 이런 게 아니라 온유라는 것은 훈련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한 훈련된 삶의 방식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훈련된 삶의 첫 번째는 우리의 동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동기를 언제나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을 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안 그렇습니까? 다 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착하다는 말은 이게 상당히 그 심리학에서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타인으로부터 내가 착하다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내면의 욕구나 소망, 이런 것을 억제하는 거죠. 말도 그렇게 하고 또 행동과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이 심리적인 상태, 이런 것을 우리가 뭐냐면은 착한 아이 컴플렉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참 착하다, 그때 선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려고 생각하시고 또 실제로 또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또 실제로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어필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도와주기도 하고 긍휼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따뜻한 말의 어떤 그 위로들을 해나갑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착한 생각, 착한 행동,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함의 기준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선행의 기준, 선한 마음을 통한 선행의 기준은 우리의 감정이나 행동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행할 때에 그것이 선합니다, 선행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선함은요, 동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동기입니다. 동기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행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또 이 행동을 내가 하는 출발점이 어디에 있었던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러면 단순히 동기만 좋으면 이것이 선함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동기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지속적으로 행동으로 이어감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것, 이것을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동기를 포함해서 지속되는 행동을 우리가 선함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에서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 27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본문에서 경건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옛날에 막 이렇게 들고 다니는 분들 많았죠. 이렇게 다니면 경건한 거고 이렇게 갖고 다니면 불경건한 거. 이거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경건의 잣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경건은 뭐냐면 고아와 과부 즉 사회적 약자를 돕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단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돕는 거예요. 근데 지속적으로 돕는데 지속적으로 도울 뿐만이 아니라 내가 혹시 어려웠을 때에도 계속해서 그 일을 지속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하는 이 동기의 선함 이런 거예요. 이게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그 경건이라는 것을 결국 우리 행동의 선함이라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지속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음성을 내가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 행위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자신의 명성이나 평판에 또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철 되면은 우리 그 정치인들이 상전 안 가던데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고 또 가기만 합니까? 사진도 찍잖아요. 그래서 막 사진 이렇게 막 배포합니다. 4년마다 한 번씩 가는데 실제로는 매주 가는 것처럼 매달 가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사실은 선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기 때문에 선하지 못한 목적인 거죠. 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부풀려서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간증이에요. 간증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는 간증은 뭐 그런 의도를 갖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특별히 방송에서 나오는 간증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가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당히 부풀려진 내용이에요. 여러분 간증 한 100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처음 시작할 때 간증과 100번 할 때 간증은 매우 다른 간증이 됩니다.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에다가 뭐가 보태지냐면은 방송국의 작가의 상상력이 보태집니다. 그래서 작가가 아주 멋있게 정말 감동적으로 원고를 써서 줘서 그걸 읽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그렇게 해야 뭐가 생기겠습니까? 시청률도 높아지고요 청취율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주 감동적인 원고를 써서 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PD들이 촬영을 또 멋있게 해가지고 그걸 편집해서 보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처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처음에 그 간증할 때 마음과 실제로 나중에 방송국에 가서 간증할 때 마음은요 너무 달라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결국은 다른 데 이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그런 간증을 듣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간증이 본질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에요. 간증의 주인공은 누구냐면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시면요 대부분 다 무용담이에요. 본인의 무용담. 근데 간증의 본질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멋있게 만드는 것, 이거 좋지 않습니다. 이게 동기가 올바르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성생들아 너희가 지혜의 온유함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선행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런 올바른 동기가 아니며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사실은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싸우는 이유는 거룩한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혹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뭐냐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그 성생들이 서로 자기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내가 너보다 더 뭔가를 잘한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서로 다투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이런 다투는 일들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더 좋다, 이게 더 잘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단 말이죠. 사실은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내면의 그 동기가 뭐냐면은 사실은 나를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나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런 일들은 되게 많습니다. 저는 학교에 있을 때 정말 참 어이없는 일들을 많이 겪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교수들끼리 세미나를 할 때 일어납니다. 교수들끼리 세미나 하면 그래도 나름 공부를 꽤 한 사람들이잖아요. 발표를 하면 사실은 혹시 자기 마음에 썩 성에 차지 않더라도 이렇게 좀 인정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한 번은 그 세미나에서 교수들끼리 붙었어요. 두 분이 붙어가지고 저희가 옆에 있는 저희들이 너무 민망해가지고 그래서 막 그 신학교 교수인데 그 세미나에서 거의 막말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게 세미나를 우리가 왜 하냐? 이게 사실 내가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제가 혹시 어떤지 여러분도 한번 봐주시고 좀 조언을 좀 잘해주시면은 공부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의미로 세미나를 하는 건데 내가 네보다 더 잘 알고 있다, 너 몇 페이지 봤냐, 막 이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일이요 허다합니다. 그런 일이 세미나에 가면은요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참 마음이 불편해요. 참 저처럼 공부가 짧은 사람은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들어오면은 참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얘기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그 처음에 동기를 내가 지속해서 가지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뭐예요? 선한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자, 두 번째는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하게 드러냅니다. 선함은요 그 가운데 행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17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에 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온유함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닿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만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언제나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자신의 성품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통로가 누구냐면 우리예요. 그 통로가 우리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들이 자연적으로 나의 내면에 있는 성품들이 표현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전반부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는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세상적인 원리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성경에서는 규정하고 있느냐면은 성경을 거슬리는 삶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사는 삶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있는 내용이죠.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하면서 9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9가지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고 그 성품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성품은요 9가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가 각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포괄적으로 포함된 이 하나의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의 측면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는 온유함은 있는데 그 사람의 충성심은 없고, 누구는 뭐는 있는데 뭐는 없고,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한 열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사과를 먹는다, 부사를 먹는다. 그럼 부사가 갖고 있는 맛이 하나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게 좀 사각사각한 맛도 있고요. 또 부사는 또 약간 단맛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사가 갖고 있는 그 맛 전체를 다 갖고 있어야 이게 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각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전체적으로 포함되어져 있는 각 측면들이지 하나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곧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 주제로 같이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로 삶을 살아갈 때라고 우리가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5장 25절과 26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삶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 삶은 우리가 어떤 삶이냐? 결국은 원수 맺는 일, 분쟁하는 일, 또 내가 성내는 일, 당짓는 일, 또 서로 분열하는 일, 술 취하는 일, 이런 다양한 세상적인 어떤 지배를 받아가는 삶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성품과 행동을 분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어떤 무리를 일으킨 분이 어떤 분이 주변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요? 그분 참 좋은 분인데. 아니에요. 좋은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이 곧 그 사람의 성품이, 물론 어떨 때는 그 사람이 어떨 때는 선한 일을 하기도 해요. 물론 그래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선함의 과정은 결국은 뭐냐면 그 사람이 결국은 지향하는 목적을 쉽게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분리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참 좋은 분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를 그렇게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 이분법이 아니고 일관된 우리의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일관된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런 점들은 우리가 참작이 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올바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지혜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은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맺는데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누굽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요, 이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된 자였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됐습니까? 화평하게 된 거죠.
화평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화평이라는 것은 내가 화평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의 제사를 드린 자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를 주시냐면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화평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사이에서 있는 그 화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지금 우리의 삶은 결국은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분열의 삶, 또 당짓는 삶, 이런 삶에서 떠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의 원리를 우리가 터득하게 되고 배우게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세상과 화목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의미는 하나님과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은 그의 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고, 화평을, 하나님의 화평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화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만들어가는 것,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맛보다는 말은 테이스트라는 거잖아요. 테이스트라는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경험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안에 있고, 또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내가 날마다의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나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것고 체험되어지는 것고 확인되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추상적으로 선함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서의 존재가 드러날 때에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이 관계가 달라지고, 또 그 사람들이 나의 그 어떠함,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 어떠함에 영향을 받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와서 하는 일은 속이고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우리가 도둑에게 속아서 헛된 생각을 하고 남을 속이고,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남을 속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궁극적으로 보면은 내가 나를 속인 거예요. 결국은 그 피해가 누구한테 온 겁니까? 나한테 온 거예요. 나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죄인데, 죄의 실체는 뭐냐면요, 죄의 실체는 남을 속이면서 쾌감을 얻게 하는 거예요. 쾌감을 얻는 거예요. 한 건 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남을 속이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내가 남을 속인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속이면서 나로 하여금 좌절감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무기력하게 나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게 죄가 주는 이 죄책이에요. 죄가 주는 결과예요. 결국은 내가 뭔가 지혜롭게, 내가 내 생각에는 지혜롭게 행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지혜가 아니고 멸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 결론을 우리가 갖게 된 거죠. 사실 이건 결국은 뭐겠어요? 인격의 파멸인 거죠.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리고 뭔가를 새로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구나.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도 우리가 고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만, 그러나 그 회복의 과정은 상당히 어때요? 길죠.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딱 먹으면 어느 날 다음 날부터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회복의 긴 터널을 지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그 시간이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넘어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인생에 관한 관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생명이 생긴다는 것은. 왜냐하면 내가 새로운 생명을 가졌으니까 새로운 생각이 드는 거죠. 새로운 관점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이 삶에 의미 있는 이유, 그리고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안성에 있는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 있을 때 어떤 그 중년한 여성분이 거기에 이제 그 주방의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 제가 어느 날은 그분이 자기 집에 그 복숭아를 재배했다 그러면서 복숭아를 이렇게 한 박스를 저한테 이제 선물로 주신다고 이제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디서 사갖고 오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우리 집에서 한 거라고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집에서 과수원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과수원을 하시는데 여기에 나오셔서 일할 시간이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실제로 제가 알아봤더니요, 그분이 과수원이 꽤 큰 과수원이에요. 본인이 그럼 아니 그렇게 바쁘실 때 왜 나오셨냐 그러니까 자기는 평생 자기 이름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누구 엄마 이렇게 이름 없이 평생을 살았는데 자기가 그 삶에서 좀 탈피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취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 직장에서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죠? 아줌마 이렇게도 안 부르잖아요. 누구 이름을 부르잖아요. 자기는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새로 찾은 기분이다. 날마다 내 이름이 불러지르고 그것이 나라는, 내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제가 처음 느껴본 거죠. 그렇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결국은 뭐겠어요? 그 사람의 존재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이 내 존재성을 인정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것이 이름만이겠습니까? 저는 이름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삶의 목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그 이름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양의 이름을 부르신다 그랬어요. 그 이름은 뭡니까? 우리의 이름인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각자로 생각하시고 그에게 이름을 부여하신다는 것이 결국은 그의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고, 그 생명은 결국은 우리가 영으로 내가 생명이 생겼구나, 그것을 떠나서 훨씬 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 살아가는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더 풍성한 삶을 준다는 거예요. The abundant life. abundant life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뭔가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5를 기대했는데 10을 주시든지 20을 주시든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주시는 것을 풍성한 삶의 열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함은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네,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고 풍성한 삶의 의미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상상하는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가 아니라요. 조금 더 많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이 삶의 은혜를, 삶의 내용을, 삶의 목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의미예요. 예.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한 의의 열매는 우리의 인생에서 예기치 못한 기쁨이에요. 예, 예기치 못한 기쁨이에요. 예. 우리가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손 붙잡고 상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내가 들었을 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죠. 이게 내 삶이구나. 이게 내가 살아야 될 삶이구나. 이게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여정이구나. 이게 내가 헌신해야 될 내 인생의 목표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한 번도 예. 그런 인생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삶을 산다는 거죠. 특별히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참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 바보 같은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월급 받아가지고 안 그래도 생활하고 적금 붓기도 참 빠듯한데 11조 내야죠, 헌금해야죠, 다른 사람도 해야죠. 그 다음에 또 바쁜데 직장 생활 바쁘고 여러 가지 바쁜데 교회 나와서 봉사해야죠, 뭐 해야죠. 얼마나 바빠요. 예, 일주일이 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바쁘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절에 다니면은 그냥 저기 초파일 날 며칠 전에 절에 가가지고 저기 보시하는 거죠. 그다음 기와장에다가 이름 써가지고 몇 장 넘기면 끝이잖아요.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보통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편해요. 예. 여러분, 근데 이게 예수 믿으면은 얼마나 이게 불편한 이 힘든 일이 많아요. 예. 저희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 다니면은 불편한 일이 참 많습니다. 부담 가는 일도 많고, 큰 교회 가면은 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뭐 그렇죠. 존재감이 없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예. 근데 참 이렇게 작은 교회를 선택해 주시고 또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들은 전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불편한 일을 우리가 왜 하겠어요? 이 불편한 일. 예. 왜냐하면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다시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내가 고민하며 살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고민하며 산다는 얘기는 세상적으로 시루에 휘둘려서 그렇게 똑같이 사는 것은요, 쉬워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 물을 거슬려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삶의 의미를 갖는 것은 뭐냐면 그 삶이 맞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옳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뭐겠어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새로운 삶의 내용, 새로운 삶의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과 결과가 아닌 동기로 평가받는 삶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며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의 삶의 목표이며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인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나눔의 교회 공동체가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하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며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메시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동기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는지 하나님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동기를 살펴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으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선함이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 지혜로 말미암아 그 선함을 내가 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참으로 나의 삶의 동기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시작점이 어디에 있었는지 참으로 그것을 시작점을 내가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지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참으로 돌아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참으로 주의 성품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는 참으로 세상 것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풍성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심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가 감사 모든 일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돌아보시고 특별히 우리의 경제의 삶을 돌아보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참으로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푸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사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넘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의 직장 생활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선을 나타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인정받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학업에 축복하시며 하나님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학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군문에 있는 자녀들 기억하시며 무엇보다도 또 타국에서 생활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무엇보다도 위험에서 하나님 지키시며 참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뒷문을 막으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도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이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성령님은 나의 삶의 인도자이시며 위로자 되십니다.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본을 보이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지혜의 온유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하나됨과 나눔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권속과 그의 가정과 이 땅의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